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9절에서) 13절입니다. 839페이지 839페이지 9절에서 13절입니다. 839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제 주일날에 복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어떤 단어가 들면 여러분 안에 마음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이것이 가득하길 원하죠. 오늘은 뭐뭐 하셨습니까? 두 자가 뭘까요? 오늘은 뭐뭐 하셨습니까? 뭐예요?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행복 누구나 다 가장 원하는 것, 가정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행복이 가득해야 되죠. 교회도 행복이 가득해야 됩니다. 뭐든지 행복이 가득해야 되거든. 여러분 일터도 행복해야 월요병이 안 생기고 일터에 나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 월요병이 왜 생기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월요일날 여러분 뭔가 지난 한 주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한 자예요. 뭐를 가까이 한 자?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한 자가 행복한 자란 말은 뭐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가까이 임하려면 당연히 죄가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 왜 우리는 불행할까요? 죄가 있으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죄를 양산해냅니다. 세상은 죄에 양산하는 공장입니다. 하늘의 공간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존재의 본질이 다르죠. 땅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죄를 양산해내는 곳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삶의 여정,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매일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요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 안 했어요? 인생이?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답을 요구합니다. 답이란 말은 오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이 수요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일 목요일은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답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답을 갖고 나가요. 누가 물으면 바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엉터리 답도 많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하는 답들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인생이 이 행복의 길을 걷는데 우리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답이 O가 있고 X가 있어요. 왜 내 삶이, 내 행복이 파괴되고 내 삶이 꼬이는 이 오답을 할까요? 오답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답을 할 확률의 100% 완벽한 길은 이 땅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답을 해요. 왜?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권자지. 자, 우리는 믿는 자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을 만들어내시고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은 결국 뭐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오답만 내가 날마다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보면 동문서답하는 거야. 맨날 동문서답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기쁨이 없어. 여러분, 하늘의 일을 하는데 하늘의 일을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10월 셋째 주, 넷째 주죠. 10월 24일이 되면 전도주일 전도할 건데 전도는 세상 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더구나 코로나 사태에 도우지 말라고 거부하죠. 하나님의 법은 전도하래야 안 하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면 전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우리가 송구하고 죄송하고 얼굴 못 들죠. 이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전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전도 선교인데 성도의 존재,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 선교 안 했다면 내가 집사가 됐을 리가 없고 누군가 전도 선교 안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순교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의 값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도를 전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종교의 자유의 나라니까. 이 좋은 환경에 우리는 편하게 핑계대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세상 질병의 법이요, 세상 타락의 법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된 질문, 인생은 오늘 밤잠을 자고 나면 내일 또 여러분이 묻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뭘로 답할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알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께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세상의 법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끔 해야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돌이 떡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그런 떡들이 있어야 먹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법으로 말해요? 말씀의 법으로 말해요? 그렇죠. 세상의 법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가면 여러분 당연히 수용당하고 정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물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흙들도 물이 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물이 오면 여러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세상에 있는 흙도 물이 가면 여러분 그 흙에 자기의 본질의 성격을 할 수 있다 없다? 꼼짝 못해요. 물이 만드는 거예요. 물이 흙을 좌지우지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요 조그만한 몸뚱아리 하나를 여러분 좌지우지 못해. 왜? 나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51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죄악 속에 그가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가까이 와서 행복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주여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죄악이죠, 죄악. 여러분, 죄악을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잘 알아요. 이 죄악의 현상 4가지가 있어.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교회 위에 있는 종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늘 새겨져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죄악을 가까이 하면, 저 죄를 짓고, 바로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뭐가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내게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현상이 뭐냐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죄악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됩니다. 단절될 뿐 아니라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여러분 타락해서 뭔가 잘못하고 죽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누려요, 못 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죠, 안 바라봐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동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뭐 앞에서, 지난날 죄 때문에 주 앞에서 쫓아냈으며, 여러분 주님이 쫓아낸 겁니까? 숨어버린 겁니까? 숨어버린 거죠. 내가 죄를 잡는 순간 내가 빛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원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의 인생이에요, 나무 앞의 인생이에요? 나무 앞의 인생이에요. 예? 나무 앞의 인생이에요. 예. 나무 뒤에 숨었다는 말은 자기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뭘로? 죄가 가리워졌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시켜야 돼요. 이 죄가 내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가장 중요한 내 본질적 질문, 내 존재의 질문. 내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있다라고 말해요. 나 다 있어. 명예와 이름과 물질과 재물과 뭐 어마어마한 자리가 다 있다. 근데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과거에 제가 직장 신우회 할 때 제가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교회 안수집사가 된 제가 팀장이었을 때 과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사과에 전화가 왔더래요. 오랜만에. 그 친구도 이제 한갑이 돼가던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잘 있지. 그래서 그 지난날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회사의 오너, 어마어마한 뭐 부자 아니에요. 수백을 가졌던 부자인데. 네, 그래서 아까 집사람은 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징역 4년형을 받고 몸이 아파서 지금 병보석으로 병원에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세상에 보면 모든 것 다 가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그룹의 회장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무시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답을 잘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따라서 행복은 말씀을 찾아온다. 행복은 말씀을 타고 와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타고 오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없으면 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젖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실로의 성전에 와서 주의 종의 여러분 양육을 받습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어떤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보면 행복하거든. 이유가 뭘까요?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까이 오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 모든 죄의 출발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하늘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이 아니죠. 그럼 가짜예요. 하늘에는 죄가 없어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하늘에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자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고백되고 중생 중음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의인이다. 이 땅에 악인은 하나님 나라 없어요. 어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예요. 죄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단절됐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죄인은 느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럼 죄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야 되죠. 왜? 내 존재의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죄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저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여 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열매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죄의 열매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라 말하면 이전에는 주 앞에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주님 앞에 있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양을 키울 때 그저 늑대가 와도 곰이 와도 곰의 이빨을 찢었다 안 찢었다? 찢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강함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때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죄를 멀리하는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다윗과 함께 해 주셨어요. 다윗 위에 7 형들과 같이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8번째 말째인 이 다윗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멀어지고 구약의 시대 예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으로 죄를 멀게 하려고 발부둥을 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년 동안에는 여러분 죄와 가까이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단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가 불행할 때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예요. 답 예배는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모든 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법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막말을 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교회에 있는 옆에 어르신들이 유교나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근데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아.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했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인분을 뿌리고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에 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고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결국은 그거 가서 그냥 살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바보 덩어리인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없다. 그 동네 교회가 하나도 없어. 거기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전도할 여러분 사역자가 아닌다면 그가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거기는 죄로 가득한 곳이야. 죄를 단절하고 회복할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록 볼품없는 시골이요, 그죠?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은 시골이 할지라도 그게 교회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의 법궤로 그 도시가, 그 동네가 바뀌어지리라. 그래서 교회가 동네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땅값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심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다. 이러면 그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귀한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교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사탄의 앞잡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을 같으면 그런 데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장 완악한 동네예요. 가장 타락한 동네고요. 가장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동네야. 교회가 많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비록 단절됐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할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관계 회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단절됨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나와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어떤 현상을 표현하시죠?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고 역사할까요? 예? 우리의 스펙을 갖고 역사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말씀, 우리 안에 법을 갖고 역사합니다. 내 안에 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 현상은 누가 떠나신다고요? 성령이 떠나세요. 죄를 가까이 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 다 알고, 통달이 뭐예요? 다 알고 있다, 막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성경은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신을 표현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계획한 걸로 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 제가 오면 성령이 나와 함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현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난 죄를 짓고 있어. 타락의 길을 걸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예? 우리의 하나님, 내 간을 부드럽게, 간을 좋게 해주세요 해놓고 맨날 술 마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내 간을 부드럽게 어린아이 간처럼 해주세요. 미쳤지? 맨날 술 먹는데. 내가 아까 우리 친구 하나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이렇다는 거죠. 그래, 친구야, 제발 이제 술 끊었어, 안 끊었어? 요즘은 안 먹는데 알코올 중독이거든. 간 경화야. 오늘도 가서 일산병원 가서 복수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술 먹냐? 내가 반말은 안 해요. 다 나이 들어서 존댓말 하죠. 술 먹지 마라. 아니 왜 담배를 왜 핍니까? 돈 없다며. 그 돈이 없는데 술 담배를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여러분 매일 망가뜨리면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냐? 일단 술을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세상 잡기를 끊어야지. 죄를 거둬달라고 그러고 난 여전히 여러분 죄악의 무리 속에 가서 있어. 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 내가 죄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죄가 끊어집니까? 죄가 가까이 하면 나타난 두 번째 현상,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비참함은 성령의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야. 이건 기적이요, 기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혀버리면 기도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이전에 다윗은 아름답고 순수했을 때 하나님을 통한 성령과 즉 성신과 늘 교통교제가 있었다 없었다? 늘 교통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즉 성신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있지만 여러분 아니 사울 왕도 여러분 자기 형들도 장수들도 다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데 아직 덜 자란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뛰어나갈 수 있어요? 맨정신이 여러분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맨정신 절대로 못 나가요. 뭐죠?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놓으셨거든. 성령은 이 시간 이후를 아시고 이전을 아시고 지금도 알지만 이 시간 이후를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분의 섭리는 이미 성리한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두 개도 아니고 하나로 끝내시는 거야. 네. 그게 다윗이 성신이 충만했을 때예요. 죄가 가까이 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멀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12절에 보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꾸 구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각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막 누려야 돼요. 천국이 뭐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이 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얼굴은 흑빛이에요. 나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얼굴의 표정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란 말은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많이 쓰니까 몸이 망가지잖아요. 저도 요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요즘 오른쪽 무릎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무릎 잠깐 꿇었다가 다시 핀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 그러니까 전에는 요즘은 그래도 방석이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는 거 그냥 다반사고 신방 가면 그냥 무릎 꿇는 게 다반사였잖아요. 예? 신방 가면 방석을 주시는 데도 있지만 안 주시는 데도 꽤 있었어요. 물론 없어서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준비를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설교 끝날 때까지 신방할 때까지 그 무릎 꿇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오래 하면 무릎에 지내려요. 예? 제 무릎은 목사님의 무릎은 여러분 무릎보다 갑절로 더 강한 줄 알아요? 똑같다고요. 예? 똑같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무릎이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많이 썼으니까 무릎이 좀 그런가 보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아직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건강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하게 살아라? 긍정적. 환경을 보고 긍정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 구원은 곧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내게 죄를 가까이 하면 이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십자가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두 번째니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회복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혈이야.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너는 보여주는 자가 되라. 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죄를 가까이 하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죄가 가까이 임하면 나타나는 더러운 현상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죄가 임하면 뭐가 사라진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죄가 임하면 교회 일조차도 억지로 끌려서 하는 거예요. 끌려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죄가 오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은 철저하게 우리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원하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예배 시간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거든요. 다윗이 원래는 자원하는 심령,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요. 자원했어요? 떠밀려 갔어요? 자원했어요. 뭐 하니까? 제가 그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네 가지의 현상이 우리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현상인데 반대로 뒤집으면 십자가를 회복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가 느낀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느낀다 못 느낀다? 내가 느껴요.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의 능력이 막 집중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집중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처럼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원의 심령이 무너진 줄 아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나는 못해, 우리 집은 어려워, 나는 안 돼, 이미 자기 자포한 상태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특징, 성령이 임한 사람 특징 첫째도 마지막도 뭐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원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원. 스스로 할 수 있는. 막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어저께
어저께가 화요일인가요? 집에 저녁에 밤 늦으니까 보일러를 안 돌리니까, 보일러를 돌린다고 표현하면 그러네요. 보일러를 가동을 안 시키니까 방바닥이 엄청 차더라고요. 파주는 추워요. 근데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려면 전기장판에 코드를 갖다 놔야 되겠구나. 이 거실에다가 전기장판을 하나 깔아놨는데 코드를 내가 귀찮아서 지하 창고에서 안 가지고 올라왔어. 일부러 그래서 내려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미 그때는 뭘 입고 있어요? 지금 밤이니까 집에서 잠자기에 들으니까 잠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옷을 갈아요. 그래, 그래도 또 밤에는 새가 볼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잠옷 입은 데다가 양복 웃두리를 걸치고 지하에 내려가서 와서 코드를 꼽아주고, 또 아내가 기도하러 밤새 기도하러 온다 그래서, 그래 내가 차에서 금방 내리면 되지, 안 내리면 되지. 밑에는 잠옷 빠지고 위에는 양복을 입었어요. 운전을 해서 교회 앞에 왔어요. 근데 하여튼 뭘 하나 또 찾아주게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가서 뒤를 둘러보고 후다닥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봐주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여튼 위에는 양복을 딱 정확하게 입었으니까 패션은 안 맞지만, 그게 여러분 귀찮으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내를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죠. 따뜻하게 해줘야지, 내가 태워다 줘야지. 내가 귀찮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당신이 해, 그럼 물론 하겠죠. 그럼 남편이 뭐한테 필요 있어요? 남편이 거적대기입니까? 요즘 거적대기 남편들이 많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거적대기는요 쓸데가 없어요. 귀찮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내가 찾아내야 돼. 그게 언제냐면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섬기게 돼요. 이 네 가지의 타락은 결국 이 죄가 들어와 타락하면 네 가지 현상은 결국 뭐냐 하면 나만 섬기는 타락이거든. 근데 이걸 뒤집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섬김의 영이 충만해. 그렇죠? 여러분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다 섬기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섬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은, 자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뒤집으면 십자가 세워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네 가지의 제약을 가까이 함으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현상을 이제 우리가 뿌리를 뽑고 새로운 길로 복된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앞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살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로 일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냐?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위에 보면 이제 집들을 많이 짓던데,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그냥 단적으로는 집을 지어요.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사실은 벽돌을 쌓는 겁니까? 여러분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까? 그건 현상이에요. 이미 그 땅 위에 뭐가 허락된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여러분 법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법. 요 땅에는 요 평수로 요런 모양으로 안방 건너방 이렇게 해서 허가된 그 법이 있을 때 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벽돌이 많다고, 아무리 여러분 여기 레미콘 회사를 다 10개를 여러분 예약을 해놔도 지을 수 없다. 돈이 있어도 못 줘요. 뭐가 있어야 지어? 법이 있어야 짓는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내 땅에 적용할 법이 있어야 여러분 집 한 칸도 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룹에 돈이 많아도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도 100층을 지을 돈이 뭐 10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짓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그 땅 위에 지어질 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허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 100년, 200년 혹은 10년, 20년 가는 건물도 법이 있어야 지어져요. 우리는 영원한 것이거든. 여러분, 육은 한시적이지만 이 육을 집으로 삼고 있는 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업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내 육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육의 생명은 잠깐이야. 짧으면 60이요 길면 80이요 더 길면 100년인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뭔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법이 있어야 짓지. 다 무효가야. 무효가는 금방 내가 아니고 남도 와서 썰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 예? 그래서 이단 사입이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다 그게 뭐죠? 예, 무효가요. 가짜예요. 예수가 없는 모든 법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질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가 곧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법으로 오셨어요. 죄악으로 고정되어 죽어 끝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하늘의 법으로 친히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의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내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그들을 다 광야에서 끝내버리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시죠.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의 그 하나님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인생에 살아가는 법은 세상에 있는 우리는 세상은 다 떡에 미쳐 있죠. 예? 우리는 그냥 성경에 떡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 주식이죠. 우리 같으면 쌀에 미쳐 있는 거죠. 쌀이 있냐 없냐? 옛날로 말하면 너희 집 쌀은 100가마지기야 1000가마지기야 10가마지기야.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법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족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의 신발이 여러분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굶은 적이 없어. 하늘의 법으로 신령하게 충만하게 법에 따르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 여러분 돌멩이 속에서 물을 뽑아내어 주시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오늘 진정한 행복한 자는 그다음에 하나님에서 쉬는 자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저 집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법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여러분 앞에 가보세요. 요즘 집 많이 짓는데 가봐요. 그냥 짓는가? 허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허가 없는 집을 지으면 재산권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뭐를 내야 돼? 벌금을 내야 돼. 시에서 와서 부셔버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이요 20년이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사단 마귀가 단순간 해서 그냥 부셔버려. 법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얼굴에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성령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막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